안녕하세요.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점수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에게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예. 오늘따라 말이 굉장히 어눌해지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약간 아팠습니다. 네. 자세한 것은 주일에 오늘 말씀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지켜야 하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늘 100%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지켜야 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명령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때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또 한 사람은 이거 명령 지키지 않으면 막 화내실 거야, 나를 혼내실 거야, 벌 받을 거야, 벌 받지 않으려면 이 명령을 지켜야지 라고 해서 명령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명령을 지켰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켰는지, 그것 때문에 한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될 것이고 한 사람에게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과 감사, 그것이 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기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가 웃는 것을 하고 싶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고 그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러나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 회중들이 부지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고 한 개개인이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지중에 죄를 짓는다는 것. 그러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죄인지 몰랐어요. 하는 거죠. 죄인지 모르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아예 인식조차도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수송아지 한 마리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화제와 소제와 전제를 또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회중을 위해서 속죄해야 그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 그들이 부지중에 그렇게 죄를 범하였고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화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본토인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타국인 거류민들도 동일하게 그들도 그렇게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개인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또 1년 된 암 염소로 이렇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 거류하는 타국인 또 누구든지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다 동일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지중에 짓는 죄와 반대되는 것은요. 일부러 짓는 죄죠. 알면서도 짓는 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때요. 내가 죄인지 알면서도 짓는 것이 있고요.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가 더 많은 것 같으십니까?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죄인지 알고도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깨트렸으니까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하게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32절 이하에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알면서도 짓는 죄죠. 안식일에는 뭐 불을 피우거나 음식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그런 것 안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나무하는 어떤 사람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을 나무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지시하시면 받을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밖에서 돌로 그를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 나무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근데 안식일에는 말씀드렸듯이 뭐 불을 피우는 것, 음식을 해먹는 것 이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식해야 했으니까요. 근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일하지 않음,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참된 쉼을 얻고 어떤 거룩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찾는 길인데 십계명에서도 네 번째의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무를 했다는 것은
뭔가 하려고 했다는 거죠. 불을 피우든 불을 피워서 음식을 했든 뭐 그런 것을 한 것이죠. 단지 나무를 여기서 했다는 것은 뭐 도끼로 나무질을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무를 주었다 이 정도일 것입니다. 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주운 행동, 그것에 대한 것인데 그가 그렇게 나무를 주운 것이 불을 피우려고 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나무를 하는 것, 그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 줄도 알면서 그냥 지나간 나무가 있길래 하나 주었어. 그것이 아니라 이거 해다가 뭘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 돌로 쳐 죽인다는 표현이 참 무섭죠. 돌로 정확하게 그 사람을 맞춰서 빨리 죽여야 고통이 없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돌로 던져서 맞추는 것. 그래서 그가 쓰러지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돌로 친다라는 것은 그렇게 돌에 맞아서 그가 죽고 그의 시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돌로 무덤이 될 때까지 다 쌓여질 때까지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요. 율법 시신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그 일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시신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돌로 큰 돌무덤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뭐 음식을 해먹고 불을 피우고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요즘 표현으로 너 왜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안 했어 하면서 돌로 치지는 않죠. 참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엔 또 37절 이하에 보니까요. 옷 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옷에 그 술을 다는 것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청색은 뭐 왕의 색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옷에다가 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셔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백성들의 신분이 그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목에 힘주고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달고 청색 끈을 매달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높은 신분인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귀하니까 너는 좀 잘 보이고 사치스럽게 그렇게 보이도록 해.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잘 띄고 자주 볼 수 있도록 그 옷단 귀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매달아 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주 그런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40년간 광야를 떠돌아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렇다면서 우리는 광야 못 들어가는데, 이것이 여전히 서운하게 들렸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제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아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그 명령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결과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켰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가도 중요했습니다. 뭐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좀 봐주셔야지 여전히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그들도 하나님이 버리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다음 후손의 하나님이야,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비록 불순종하였어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유는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한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자주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자신의 마음,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뭐 알면서든 모르고서든 그렇게 범죄하게 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을 맞대어서 싸우려면, 이기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일깨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고 옷단 귀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매달아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너는 비록 이 가나안에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내 말 듣지 않는 사람들 싫어하고 미워하고 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고 늘 그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옷단 귀에 술이나 청색끈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해,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해, 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것이 됩니까? 우리가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분, 그리고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그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옷단 귀에 술과 청색끈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그것이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 즉각적으로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인지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